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변론하는 중에서 예수님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를 변론하는 중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큰 자의 기준, 높아짐의 기준, 인생의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 이 모든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야 할 그런 교훈이 작은 자가 큰 자라 하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지면은 주님은 작아진 자, 겸손한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인격에 그렇게 적용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작은 자가 큰 자라는 말씀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에 이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그 원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자가 큰 자다,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작은 자가 되기를 힘써라, 너희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내려올 때는 힘들고 막 그냥 그런데 말씀만 전하기 시작하면 그냥 갑자기 힘이 생기네. 건방 피곤이 싹 없어진. 참 대전에 한번 초창기에 부흥회 갔다가 한 주간 부흥회를 준비하느라고 대구에 있는 주암선 기도원의 뒤쪽에 높은 산에 배바위라고 있는데 거기를 2시간 올라가면 거의 정상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 배바위에 흔히 세상 사람들 비유로 말하면 거기가 영험한 데라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많이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저도 우연히 어떻게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일주일 부흥회 나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하고 만나서 그 배바위를 부흥회 준비 기도하러, 난 생전 그렇게 내가 준비한다고 그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별나게 그렇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래 본 적은 없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또 같이 그렇게 가게 됐어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첫날은 얼떨결에 2시간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가파른 하산길에 넘어져가지고 발목을 다쳤습니다. 부흥회 가기 직전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는 전혀 없었어요. 부흥회 약속 날짜 돼서 기불스를 하고 목발 짚고 부흥회 갔습니다. 그것도 햇빛은 다친 발이 왼발이라서 그때 제가 타던 차가 세피아 2였는데 오토매틱이 아니라 수동이었어요. 왼쪽 발으로 기아를 밟아줘야 돼요. 발목을 다쳐가지고 기부스에서 그쪽에 충격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왼쪽 발로 기아를 변속할 때마다 밟아줘야 되는 걸 목발로 밟아가면서 정말 위험하게 그렇게 대전을 집회 갔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시간마다 하나님이 강단에만 올랐으면 그렇게 만화같이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몇 분만 지나면 그냥 거뜬한 거예요. 신기할 정도예요. 목발 짚고 올라가서 설교 시작하면 불과 2, 3분도 지나지 않아서 목발 다 던져버리고요. 신났어요. 그때부터는. 마치고 나면 도로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밤새 잠 못 자고 우리 집사람이 따라가서 밤새 찜질해주고 같이 밤새 잠 못 자면서 그때 생각이 나네요. 아니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뭔가 얻을 교훈이 있어서 생각나게 하셔서 얘기한 겁니다. 잠시 빗나간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교훈의 말씀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성경의 말씀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고 대상이 잘못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 주신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게 뭔지를 먼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높아지는 게 뭔지,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게 뭔지를 먼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먼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이 우리에게서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라고 해서 내가 힘써 노력해서 가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고 높아짐의 가치를 알고 나면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높아짐이 뭔지를 알고 그 성경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서 가치를 알고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다 보면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잊어버려요. 그냥 더 큰 거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짜 영적으로 영혼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과 소망을 바꾸면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요. 그게 미국의 유명한 바위산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위인들의 소각이 새겨진 바위산.
어린 소년이 그 바위산을 보면서, 그 전설의 바위산의 유명한 위인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날마다 그 바위를 바라보며 동경하며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자신이 그런 위인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거 바라보며 동경하다 보니까 내가 저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되어야 할 목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그거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의 가치를 알고 나서 거기에 관심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더 크고 영원한 복을 보고 알고 나니까 이 육신의 사소한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져. 이거 얼마든지 극복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길 수 있어. 왜? 더 큰 거 바라보니까 에이 뭐 이건 뭐 잠깐인데, 뭐 저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 목매되어 살았고, 마치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대단한 내 인생의 행복이고 보람으로 알았는데, 더 큰 걸 알고 나니까 이건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별것도 아니고, 뭐 조금 출세해서 누리는 것도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크고 영원한 걸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면서 자연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을 의식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변했다 그래. 사람들이 날 보고 겸손하다 그래. 내가 의식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걸 바라보면, 그 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작은 것들이 묻혀져요, 잊어져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무관심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율법주의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힘드네. 겸손해져야지. 주님이 겸손하라 그랬는데 겸손해지기 힘드네 이거. 욕심 버리래네. 욕심 버려야지 안 되네. 이거 힘드네. 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더라고. 그래, 빛과 소금이 돼야지. 이거 힘드네. 부담스럽네. 왜 그런 거예요? 개념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관심을 다른 데 돌리면 나도 모르게 관심이 바꾼 것만큼 생각도 바뀌고 소망도 바뀌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집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지네. 내가 평안을 구하려고 막 평안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내가 구하는 평안보다 더 좋은 평안이라 그래서 그 평안 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그렇게 바라던 평안이 진짜 내 안에 평안이 생기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꼭 너 이렇게 되라 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말에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상처가 되고 힘드네 또. 좀 당근 좀 주세요. 어머니 좀 위로 좀 소망 좀 주세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 좀 하지 말고. 왜 그래요?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영적 신앙적 바른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가치관만 바꿔줘 보세요.
인생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졌으니까 육신에 사느라고 목매어 사느라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날마다 두렵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날마다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 인생을 사는 게 왜 그래요? 개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면 무관심해져요. 무덤덤해져요. 좀 힘들고 어려운데 별로 못 느껴요. 별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안 상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뭐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데 뭐. 이게 성경적인 높아짐의 원리란 말입니다. 관심이 바뀌면 끝나요. 가치 인식이 바뀌면 끝나요. 근데 이건 안 바꾼 채로 이걸 바꾸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겸손해야 돼. 하나님 나보러 열심히 하래. 그리고 다 그것 때문에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율법은 내가 변하는 거고요. 복음은 주님이 날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변하라고 노력하는 거고요. 복음은 주님이 날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방법에 노력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마음으로 육체로 힘들게 하고 앉았다고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고민하고 더 크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관심해지고 잊혀져 가면서 극복이 돼야 되는데 다리 다쳐 그렇게 쑤시고 아픈 중에서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가지고 외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경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가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갑자기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전에 꼭 만화 같아요. 막 그냥 뛰어다니고요. 강단에서요. 설교하면서요. 목발 짚고 올라간 사람이요. 불과 몇 분 지나서요. 집회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면 또 쑤시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 통증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요. 알고 보니까 뼈가 깨졌어요. 안에서 깨졌어요. 뼈가. 나 뼈 깨진 통증이 그렇게 심한 건지 몰랐다니까요. 뼈가 깨진 거예요. 안에서. 어떻게 자빠졌다고 뼈가 그렇게 깨지겠어. 복숭아뼈 밑에 발등인데 지금도 그대로 붙여가지고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걸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통하여 잊혀지고 극복되고 변화되고 이건데 우린 자꾸 내가 그렇게 돼야 될 것에 의식하고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낮아지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지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니까 창피하지요. 사람 눈 의식되지요. 아니요, 내가 낮아지려고 그러지 말고요. 더 높은 거 보세요. 더 큰 거 보세요. 거기 관심 가지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낮아져요. 나도 모르게 낮아진다니까. 여기 뭐 좀 이루었다고 어깨 으쓱할 것도 없어. 이제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울고 웃었네 그동안. 별것도 안 해가지고 요거 조금 누리면 뭐 인생이 최고 행복인 줄 알고 더 큰 거 알고 나니까 시시하네. 에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영적 신앙의 원리를 몰라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가 낮아지려고 길을 쓰다 보니까 아니요. 이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면 참 신앙생활 편합니다. 쉽습니다. 네. 평안이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이제나 저제나 나는 언제쯤이면 저렇게 인생 행복하게 살까, 편안하게 살까, 걱정 없이 살까, 날마다 그것 때문에 매이며 고민하며 그거 준비하며 사느라 그냥 더 큰 걸 알고 나니까 무덤덤해졌어. 무덤덤했어. 관심도 없어졌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처럼 야,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으면 되지 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두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 잠깐 조금 불편한 건 뭐 그거 신경 쓸 건 뭐 있냐 그거. 사람들이 좀 무시한 들 뭐 그거 뭐 별거 있어. 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 받으면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면 그걸로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뭐. 그럼 됐지요. 그럼 됐지요.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깊은 영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율법과 구별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주제넘게 하나님이 좋은 차를 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최여면이 좋은 차예요. 저거 새 차가 한 6천만 원 합니다. 나한텐 격에 맞지 않아요. 저거 격에 맞지 않아요. 그거 마음 편하지 않아서 내가 몇 번 팔라고도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저런 차를 왜 주셨을까 궁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사람 의식해서 그런 걸로 뭐 나 높아지고 그런 걸로 뭐 보이고 싶어서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저거 주신 것도 간증거리예요. 그런데도 왠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깨달아진 게 있어요. 거기서 깨달아진 게 뭔 줄 아세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방의 작은 교회 목회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부흥회를 자주 나가다 보면 나는 그렇지 않는데 다른 분들의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회 본교차나 끌고 부흥회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낮은 등급의 차를 가지고 부흥회 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혀요. 왜?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나를 안 불러요. 에이 뭐 시골교회 조그만 목사가 저런 사람을 뭘 부흥회 모시냐. 나 안 불러요. 그렇다고 내가 처음부터 그걸 의식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뒤에 깨달아진 거지. 주제넘게 나에게 이런 차를 주신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귀한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지장되어 남들에게 무시당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니까 그래서 주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남이 보기에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높아질 만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나는 그때는 아주
제일 낮은 등급의 차를 좀 타고 다니고 싶어. 왜? 이제 그때는 진짜 본질적인 것으로 높아진 걸로 인정받는 것만 해도 내 속에 기쁨, 행복, 평안이 있으니까 됐어. 이제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차 타고 다녀도 상관없어. 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이렇게 남들에게 무시당할 일 없으니까 괜히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만족 추구하는 거 안 해. 나 이제 그 헛방인데 뭐. 오히려 그 정도 되면 그때는 낮은 등급의 차를 타고 다닐수록 더 존경받아. 어휴, 저런 사람이. 마치 김용기 장로님이 그 유명한 가나안 농원학교 교장 선생님 때 해외 막사이 사이상 받으러 수상하러 가실 때 비행기 타고 해외에 수상하러 가시면서 고무신 신고 갔답니다. 스튜어디스가 고무신 신은 김용기 장로를 못 알아보고 어디 촌사람이 비행기에 와가지고 고무신 신고 탄 걸 보고 그 손님들 서비스하면서도 아주 그 대우가 촌사람 대하듯 했나 봐요. 김용기 장로님 일화예요. 유명한 일화예요. 스튜디오스한테 한마디 했다 그러대요. 아가씨는 해외에서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 같은 거 한번 받아봤어? 나는 지금 막사이 사이상 수상하러 가는데. 유명한 일화입니다. 왜 그런 얘기 했겠어요? 그 정도 수준 되는 분이 그 사람 무한 주려고요? 자기 자존심 상해서요? 자기 창피당한 거 만회하려고요? 아니요. 그런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그 물질관, 그거 깨뜨려 교훈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아질 만한 사람이, 장관쯤 된 사람이 그냥 저기 제일 그 싸구려 차 제일 작은 거 이런 거 타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존경받아요. 아니, 존경받으려고가 아니라, 아니, 그런 차도 난 다른 곳에서 여기서 누리는, 여기 누리는 보람이 있는데요. 그럼 그 정도 누리면 됐지, 뭘 그렇게 외부적인 그런 것까지도 꼭, 야, 나 이런 거 이런 시시한 거 가지고 이제 안 누릴란다. 이거 별것도 아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도 뭐 정말 내가 존경받을 만한 거에 존경받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지, 뭐 보람 있는 거지, 뭘 거기다가 또 좋은 집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좋은 차 타야 되고 내 그래도 뭐 내 위치에 이루고, 에이, 그건 아직 틀렸어, 인생이.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하는 얘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평신도로 매 주일마다, 이제는 나 목사 그만뒀어, 이제 끝났어, 나 평신도야, 나도 여러분과 똑같아. 그래서 주일마다 5곳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존경을 받을까, 세계적으로.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우리 신앙의 가치 기준을 똑바로 하면 주님이 우리 보러 낮아지라 그러지 않아도 낮아져요.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한 적 없어요. 낮아지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똑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겸손을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하게 뭐 어디 가서 인정받는 것처럼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서, 아니요, 잘못 깨달아서 그래요. 똑바로 알아서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거기에 맞는 신앙이 되면요, 낮아지지 말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낮아져 있어요. 그냥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더 큰 걸 알고 나니까, 더 가치 있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못 찾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못 찾으니까, 그거 발견 못하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그거 알아보세요. 그거 알아보세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본질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이나 높아짐이나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어디 두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세상 것보다 차원이 높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그 평안의 가치를 알고 그걸 추구하며 그걸 사모하며 그걸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